마태복음 6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그러면 주기도문을 연상합니다. 성경을 볼 때 전에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방향을 바꿔서 이 말씀이 내게 또는 교회에게 무엇을 알게 하려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면 성경 말씀이 아주 밝히 보인다, 그리고 쉽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이 포함된 말씀이지만 주기도문을 왜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주변에 나타난 환경들은 예수님이 목도한 유대의 지도자들이나 이방인들의 기도를 예수님이 보셨을 겁니다. 그 형편을 보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되셨을 겁니다. 유대의 지도자들, 곧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죠. 우리들의 시각에서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의 기도 태도, 그들의 구제하는 것, 금식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아마 참으로 탄식하셨을 겁니다. 종교인이다. 종교인의 기도의 그 모습을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2절에 기록되어 있죠. 6장 2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 외식이 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겉으로 잘 포장했다는 거죠. 꾸몄다는 거죠. 속은 그렇지 않은데 거짓으로 꾸몄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모습만 치장한 거죠. 그것을 위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기도, 구제, 금식, 위선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선하는 자들을 닮지 말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기도가 우리가 그냥 이름 붙인 건 아니죠. 의미를 생각해서 주기도문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러한 종교인과 같은 기도가 없을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할 때 이방인, 교회 밖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시각으로 보면 교회 밖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기도, 이건 종교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그냥 극히 싫어하신다는 기도죠. 도무지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자기 상을 받았다면 매우 슬픈 겁니다. 지금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걸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받는 게 너무나 좋은 거고 영광스러운 거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은 이미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것을 정말 실감 있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복에 빠진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축복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불행합니다.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불행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서 사는데 받은 복, 그거에 만족하고 그것만 구한다면 종교인의 기도인데 이미 상을 받았다. 우리의 상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늘들이죠. 여기에 이제 하늘이 자주 나오는데 주기도문에도 하늘이 2번 나오죠. 이제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성경을 정확하게 본다 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 기도, 종교인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를 아십니까? 다 알죠. 네. 의는 옳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셨습니다. 그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의로워지는 겁니다. 의를 입는 겁니다. 의에 오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에게 의를 보이려고 구제를 해? 행동을 해? 하나님이 결코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는 의입니다. 주기도문을 주시기 전에 이것을 강조해서 일러주셨습니다. 상을 못 받는 종교인의 구제와 기도,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주기도문을 주신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 3가지,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절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믿음의 행위죠. 믿음의 과정이고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늘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께 그것을 보이려고 하는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깨어서 분별해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시대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에 빠져 있다면 그들은 이미, 그 교회는, 그 성도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구제이고 기도이고 선행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5절부터 나오는 거죠.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위선자들이 하는 종교인의 기도를 하지 마라. 그 앞에 보면 이제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지킬 수 없죠. 어떻게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오른손으로 구제를 했는데 왼손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선행을 했고 착한 일을 했다. 네 자신만 알아도 된다는 거죠. 도무지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마라. 나타내지 마라. 나팔 불지 말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들, 그 당시 유대계 지도자들은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닐 때 큰 소리로 기도했답니다. 사람이 지나가지 않으면 기도를 안 했대요. 시장 어귀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사람이 자기들 근처에 올 때 큰 소리로 기도했답니다. 그게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근데 오늘날 그거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들 저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쓰기도 합니다. 외우기도 합니다. 그거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다분히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노력들이 사전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제일 아름다운 기도가 주기도문에 입각한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얼마나 기도가 엉망진창이면
이걸 알려주셨겠습니까? 또 교회 박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뭘 구하듯이 그냥 중언부언, 그냥 그 신이 못 들을까봐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냥 반복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런 기도를 닮아가요.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방언 기도로다가 또 뭐 몇 시간씩 합니다. 그래야 속이 후련해진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우리끼리 그냥 점잖은 말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그렇다 아니다만 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아닌 것도 그렇다. 그 사람과의 체면과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냥 점잖은, 나는 굉장히 점잖아, 그리고 인격이 있는 사람이야, 당신한테 내가 못된 사람으로 보이는 건 난 싫어. 그래, 좋습니다. 관계가 악화되는 걸 방지하는 거 좋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신앙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아닌 건 아닌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이죠.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아닌 것도 옳다고 그런다면은,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위선자입니다. 옳지 않은 거를 생각하고 있으면서 겉으로 아니다라고 얘기 못하고 옳다라고 한다면 위선자죠.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왜 해주셨을까요?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를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만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기도문에 대한 그 설교나 강의는 참 많습니다. 책도 많고 또 영상도 많습니다. 동영상에 주기도문 강의 치시면 많이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인가? 주기도문 속에 있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6장 8절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지금 여기서 이제 이방인들의 기도와 종교인들의 기도를 나열하신 다음에 그들의 말을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도 있고, 외식하는 자들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 문장과 구하기 전에 사이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영어 NIV나 KJV 영어본, 번역본이 아니고, 한국말 번역본이 아니고 영어본에는 그것이 그를 구하기 전에라고, 그를이 빠져 있습니다. 심. 그러니까 너희가 you ask hi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구하기 전에 before.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해야 될 대상이, 목적물이 빠져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한국말 번역 속에 이건 정말 가끔 말씀드린다만 치명적인 번역 오류입니다. 기도하는 목표물, 기도의 대상이 빠져 있습니다. 땅에 있는 걸 구하는 걸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를 구하기 전에, 아버지를 구하기 전에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이걸 꼭
주목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와 유사한 문장이 7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으니까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도 그를이 빠져 있습니다. 목적격입니다. 직접 목적격입니다. 직접 목적어. 그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성도들이 구해야 될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일러주고 싶은 겁니다. 저 종교인들을 보라. 이방인들을 보라. 땅에 있는 것만 구하고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땅에 있는 세상에 속한 것만 구하지 않느냐. 그런데 성도는, 내가 세울 교회에 들어올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를 구하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구하라는 그 뜻을 일러주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기도문 한번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부터 이것이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입니다. 쌍수의 하늘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나 헬라 사람들은 하늘이 반드시 쌍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이 셋이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셋째 하늘에 간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을 쌍수, 하늘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본래 창조하지 않은 원래 하나님이 계셨던 보좌의 하늘, 보좌가 있는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하늘은 쌍수의 하늘입니다. 쌍수의 하늘. 영어 번역본에도 이게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heaven인데 heaven으로. 하늘들, 그러니까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공간에 충만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에 지금 내려오셔서 통치를 준비하셨고, 예수님이 이미 이때는 하나님 나라가 개국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 세례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의 왕국이 시작이 된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늘이 10절에 나오는데 그 하늘은 셋째 하늘입니다. 단수의 하늘입니다. 쌍수의 하늘은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을 지칭한다. 이것은 헬라 사람들이나 히브리 사람들에게 당연한, 그들 말 속에 녹아있는 단어죠. 안경의 렌즈가 두 개지 않습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신발이 한 짝이면 두 개지 않습니까? 그들도 하늘을 항상 짝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우리가 그냥 단수로 하늘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인정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 공간이 이 하늘과 같이 있다. 왜냐하면 보이지가 않아요. 전파가 날아다니는 거 안 보입니다. 천사가 존재하는 거 인정하는데 안 보여요. 더러운 영이 활개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공간이 있다. 성경은 이것을 쌍수의 하늘로 설명한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이 정말 이름이 성별되게 불리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예가
높여져야 합니다. 진짜 이것은 뭐 당연히 성도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야 합니다. 그것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성도는 그래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성도들에게 주신 기도의 헌법입니다. 모범답안이에요, 기도에. 이것만 생각하시면 다른 기도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올바로 알면 다른 기도 중원부원에서 드릴까요? 다른 기도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이 굉장히 오해가 많습니다. 이미 나라가 임한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정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됐는데, 나라가 임했는데 왜 우리 보고 이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들의 왕국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증거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애쓰는 자들마다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임해 있는데 왜 임하시오며를 구하라는 걸까요? 여기서 나라가 임하라는 거는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떠나지 말고 우리를 꼭 지켜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속엔 뭐가 있을까요? 이러한 기도 속에 그를 구하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거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본래 창조되지 않은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불러서 아들들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하신다. 창세전에 세우신 뜻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운 뜻이 있어요. 그게 이루어졌어. 그 뜻이 세워졌는데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땅은 여기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곳에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보낼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증거하셨어요. 성령의 이름이 예수예요.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고 우리 주님 이름이 예수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확증받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그 삼위일체를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정통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러죠. 1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 이제 육적인 양식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뭐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원문은 이렇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한 떡을 주시옵시고,
그냥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한 덩이 떡을, 한 덩이 떡입니다. 한 덩이 떡을 주십시오. 함께 먹는 떡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떡이 뭘까요? 우리 육식의 양식, 빵, 밥일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성경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 떡 달라는 거예요. 그 떡.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먹게 그걸 내려주십시오.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6장에 나와요. 곧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그러셨는데 그 무엇은 아닙니까? 너희에게 먹어야 될 거, 입어야 될 거, 마셔야 될 거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언제? 너희가 아버지를 구하기 전에, 그러면 아버지를 구하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신분. 성도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칭하는 너희는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너희가 아버지를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건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매일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걸 확인하게 되죠. 12절, 이제, 이게 빚이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는 이제 원문은 빚입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죄로 이해해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으면요. 죄가 남아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구해라. 또 13절에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유혹이 있습니다. 교회에 유혹이 존재합니다. 마귀가 권세를 받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후손의 몸, 교회입니다. 교회의 발꿈치인 성도들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무는데 그는 뭘 가지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시험받은 것 마태복음 4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시험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마귀가 유혹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시험이라는 게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테스트가 아닙니다. 유혹입니다. 유혹이라는 단어가 있죠. temptation이라고.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결국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성령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성령을 성도들이 함께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악에서, 이게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악한 자입니다. 원문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굉장히 부드럽게 유연하게 번역을 해놨죠. 악, 더러운 건가? 나쁜 건가? 악한 자입니다. 예, 악한 자로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와 그를 따르는 더러운 영들, 귀신들이죠. 그래 이제 그 괄호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와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아버지를 구해야죠. 주기도문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요, 구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는 주기도문을 하는 성도들이 좀 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려주는 일종의 이제 부연 설명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온전하게 하는 성도라면 누군들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다 용서하죠? 또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슬픈 기색을 하고 금식하겠습니까? 주기도문을 정말 바로 알고 그 기도에 충실하다면요, 하나님을 구하는 성도가 된다면 금식할 경우가 있을 때 정말 예수님 가르침처럼 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슬픈 기색을 하고 나는 40일 금식에 시작을 했어 하고 광고를 하고 있다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금식한 상을 땅에서 받으면 뭐합니까? 하늘들에서 받아야죠. 예수님 오실 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상입니다. 그게 복음의 결론이고 믿음의 결국이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게 혼인잔치거든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야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오늘 마태복음 6장의 그 앞부분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이제부터 목표가 바뀌어야 합니다. 기도의 타겟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